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을 주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우리에게 오늘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 붙잡힌 운명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요셉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며 내 것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자신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하나님 일하신 법 네 번째,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어디서 일한다고요? 시간 속에서 일한다는 말은 이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가 몸을 부딪히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일하셨는데, 지금 요셉의 이 현실은 만 2년 후가 되었지만 감옥의 그 힘든 고난의 이 상황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잘 안 보여요. 만 2년 후에,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가 꿈을 꾼 적 그렇게 나오죠. 바로가 꿈꾼 거하고 요셉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연결이 돼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제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8절을 보시면 이 꿈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사실은. 바로가 꿈을 꿔서 분민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심이냐? 하나님 일하심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또 온 나라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로 인하여 지금 이 요셉이 바로 다르게 14절 보세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부르느냐.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뭐 한다고요? 부르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때에 이제 요셉의 때가 열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요셉이 가고 있는데 드디어 요셉에게 그 감옥문이 열어진 것은 이 요셉의 이제 그 때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이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했어도 그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 때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걸 잘 모르세요. 요셉이 감옥 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 언제 나갈지도 모르니까 막막하죠. 그 하루하루가 어쩌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속에 일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가 있는 나라 전체에 애굽 속에서 바로 왕 속에서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요셉이 나올 요 시점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감옥 속에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되든지 정금이 되든지. 고난의 이 용광로 속에 요셉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딱 이제 그 단검질을 끝내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요셉이 정금이 되어 있네요. 글작품이 되어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힘들어요. 막 이렇게 이제 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 이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글작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란 이제 제일 궁극적인 게 뭐냐면 요셉 속에 뭐가 있느냐면 아담의 DNA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는 재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이 재성은 그대로 있고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DNA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언제나 이렇게 뭐 하냐면 갈등해요. 갈등하고 예수 믿어도 지금 요셉이 걸어왔던 이 길을 보게 되게 되면 고난이고 오해고 또 수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이 삶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야 안 들어요? 예수 믿고 잘 나갔으면 좋는데 지금 이 요셉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셉이 계속 내리막길을 내려간 거예요. 이거는 잘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 가정이 뭐냐면 이제 요셉 속에 있는 이 DNA, 아담의 DNA가 죽고 이제 누가 산 거예요? 예수의 DNA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우리 속에서 뭘 이렇게 일하시느냐? 모든 순간에 예수를 선택하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오로지 어디에 이제 초점이 맞춰야 되느냐? 감옥에서 언제 나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초점인데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세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요셉에게 이렇게 힘들듯이 우리가 막상 이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면 다 힘들어해요. 왜? 아직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 말씀들이 이제 얼마나 놀랍다는 것인지 그때 이게 이제 붙들어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제 이 나왔을 때의 모습을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감옥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이제 크게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DNA로 사는 것, 내 육체적인 본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죽여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면 우리 속에
이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결국 해봐도 안 되게 되면 체념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 속에서 쭉 그려온 걸 보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세요? 남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군대 간 이 얘기가 기억이 나요. 왜 그게 기억이 나느냐? 그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제일 힘들었거든. 그 힘든 부분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예수가 깊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고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육안으로는 안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제 이 판단이 그 결정 기준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것, 믿음이 내가 있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대부분 믿음으로 못 사세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13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 요셉에게 엄청난 이 힘이 이제 와야 되는데 믿음이 마치 이제 톱니바퀴가 이렇게 탁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그 힘이 요셉에게 생긴 거예요. 이 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 작동하는가? 그동안 이제 1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요셉이 이걸 훈련한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결정하는 건 우리는 전혀 엉뚱한 걸 결정해요. 알아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요셉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그냥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걸 요셉이 훈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담의 이 DNA가 여기서 계속해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 안에 주셨던 예수의 DNA가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고 요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로 사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이 과정을 지금 요셉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보세요. 요셉이 자기로 살아가는 것, 즉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삶을 살았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예수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조금 전까지는 예수 믿어도 별 게 없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이게 약속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 속에 궁극적인 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이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다면 역순으로 이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역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이 요셉의 삶을 다 살고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궁극적인 승리예요. 여기서는 너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제 도무지 미래가 안 열릴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셨고 일하셨고 인도하셨고 훈련해 오셨고 궁극적인 승리 자리 요셉이 서야 안 서요? 서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는 그걸 믿고 이걸 땡겨서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대부분 이러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생애를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제 히브리서 11장 22절 잠깐 다시 가봅니다. 거기 보면 딱 한 줄로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생애가, 자,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죠. 이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왔고, 믿음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나오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는 말이 뭐냐면, 자, 다시 창세기 제 5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하나님 이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이 요셉이 이 속에서 훈련하고 하나님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뭘 이렇게 붙들게 하느냐, 요 언약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요 임종시에 했던 게 여기 창세기 50장 24절에 25절에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만다고요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뭐 한다고요?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리라. 요게 요셉의 평생,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요셉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약속하신 그 궁극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시켜요?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이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죠. 자, 지금 430년 동안 애굽으로 이렇게 여기 있어요. 애굽에서 나중에 놓을 것 같아요? 못 놓을 것 같아요? 못 놓을 것 같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이 다음이 안 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답답함이,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내게는 이렇게 안 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열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라 생각하고 죽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신 것처럼 이렇게 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 그냥 내가 성경을 봐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이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요셉이 삶으로, 즉 다시 말하면 시간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요셉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DNA는 죽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이 본성은 죽고, 그리고 예수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41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 속에서 이 요셉을 지금 이 감옥에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낼 때, 자, 보세요. 지금까지 그 시간 속에서 요셉에게 뭐냐면, 감옥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이 있고, 그 속에서 그 장소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사람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래, 만났는데 그 만남이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내는가,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9절을 다시 봅니다.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술 맡은 간원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났지요. 이 만남이 요셉의 다음으로 가는 그 문을 여는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들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이 사람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걸 딱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아예 기억도 못 하겠죠.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이, 자 보세요,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섬김이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지금 이 바로처럼 동일하게 자기도 번민했었잖아요. 그 번민을 이 요셉이 풀어준 거예요. 지금 바로가 번민하고 있지요. 그러면 내가 내 번민을 풀지 못했는데 그때 누가 풀어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바로의 부름을 받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이제 나왔어요. 자, 나왔을 때에 이 요셉이 감옥 속에서 계속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훈련을 받았죠. 그 속에서 이 요셉이 이제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이 아담이 완전히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내가 계산해야 돼요. 아담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내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40장 14절 15절. 자, 다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당신이 잘돼 있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의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요. 나는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을 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지금 요셉이 뭐예요? 나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리되게 되면 이제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목적했는가 이걸 이제 이 요셉이 붙들게 돼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추구점이 달라지는 게 추구점.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추구점이 이렇게 이제 달라졌고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 그 추구점이 나가는 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 그 동안 하나님으로 꽉 채웁니다. 그냥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낭패와 실망 속에서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 이 요셉이 이제 가오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국군이 만들어져요. 세워져요. 그래서 41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는 거예요. 이제 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잘 그러냐? 이게 잘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소리도 못해. 예수 이야기도 우리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그 신하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애굽의 제국이 크냐? 예,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합친한 정도로 대제국이에요. 그 앞에서 그 문무백관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속에서 요셉이 여기는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죄수들을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만났겠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띄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이렇게 그 속에서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보지요. 그 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그 상황에 집어넣고
거기서 그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시편 105편을 다시 이렇게 넘어가 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이렇게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삶 속에서, 즉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렇죠. 지금 요셉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뜻대로 신하들을 어떻게 해요?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 다예요. 그렇죠? 이 요셉이 특별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지금 다스리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지요. 요셉의 말을 듣지요. 그러면 이 요셉 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집어넣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감옥 속에서. 왜 이제 이걸 제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너무너무 이제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온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이제 살려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데 하나님 뭘 주느냐?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청댕긴다고 해서 말씀이 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상황처럼 저를 이 상황 속에서 탁 집어넣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이게 풀어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을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21절, 39장 21절을 보세요. 그리고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으로 맡김으로 나오죠.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죠. 그러면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거기 있는 제수들을 매일매일 요셉은 만나야 만나요. 만나죠. 그 속에서 인간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속에 사람이 뭔지 그 속에서 그 제수들과 부대끼 가면서 이걸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속에서 그렇게 일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저들 속에 있는 그 재성들이, 즉 아담의 유전인자가 자기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자기도 자기가 감당 안 될 때가 많은 거라. 이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또 안 되니까 체념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 속에서 보내요. 힘들면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편안하면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안 돼요.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생각이 지절로 이렇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나도 잘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다하사.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에 또 한 개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옥에 있으면 이 환경 자체에 그냥 눈 뜨면 보이는데 이 현실이니까. 그리고 그 있는 이 제수들 요셉 보고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버겁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또 다 맡기는 거라.
이런 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누르는 게 있고, 그리고 전부 죄수인데 이 죄수들을 여기서 감당이 되어져야 바로의 신하들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안 시키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미리, 이제 보세요. 총리의 큰 엄청난 이 가업을 내가 감당할 때도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서 감당한 게 있어요, 없어요? 총리 되기 전에 총무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의 그 신하들, 최고의 이 당대의 이제 이 스각들, 제일 똑똑하고 제일 탁월한 사람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 사람 상대하기 전에 제일 밑바닥에 노예들부터 해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이걸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여기 있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라 그랬죠. 그 석각들이 여기에 머리 자기 나름대로 굴리다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기서 다 부대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그 22절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걸 부딪힘으로 겪게 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 오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다는 것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말은 잘 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뭘 더해 주셔요? 인자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간 속에 계속 차곡차곡 이 요셉 속에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40일 금식이 아니에요. 저는 40일 금식하면 다 되면 저는 몇 번이라도 더 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 요셉을 애굽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인도조차 몰라요. 보디발 집에 와서 노예로 이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훈련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그 속에서 세 가지, 한 개 이제 더 할게요. 이 네 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가 따르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형통케 하시고, 세 번째 뭘 더 하시고요? 인자를 다하사. 네 번째가 뭐예요?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입지 않으면 이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이게 어우러져서 나올 때 죄가 안 되고 정금이 되는 하나님의 글작품이 된 거지.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요셉은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망가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온전케 돼서 새 사람 돼서 나오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더 안 좋게 돼서 나오고 망가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 망가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41장 다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36절 보세요. 36절. 이런 것은 이제 그냥 이렇게 고백이 여기 나오는 게 저게 이제 말로 그냥 나오는 거하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겪으면서 만들어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서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망하는 법을 하나님 이걸 요셉에서 감옥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꿈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삶으로 망하지 않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이 흉년을 감당 못 해내요, 우리가. 앞에 7년의 이 풍년이 오는데 이 풍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이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풍년 속에서 풍덩풍덩 다 써버려요. 그래서 결국 망한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계속 이 훈련을 지금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7절을 보세요. 37절, 38절 다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겨요? 왜 좋게 여기겠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의 이 수준이 자기들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압도적인 은혜예요. 은혜를 입힌다. 앞에 전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야 안 입혀요? 마지막 순간에는 이겁니다. 따르겠습니다. 은혜를 입히심에. 감옥 속에서 은혜를 입히시는데 지금 어디서도 은혜를 입히세요? 왕궁에서도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도 은혜를 입히세요. 계속 나와요. 은혜를 입히시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간수장에 은혜를 입히시고 바로야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단계라는 거야. 은혜를 탁 입히셔서 지금 바로가 이제 자기 신하를 이렇게 보니까 다 은혜를 입었지요. 다시 말하면 요셉 속에 신적인 능력과 이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그들이 느낀 거예요. 아멘. 그래서 38절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뭐예요?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보세요. 감옥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억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이래 보면 여기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충만하게 나오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기는 게 조금 그처럼 함께하는 하나님 예배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자를 대해서 위로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렸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세상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죠. 바로와 신하들이 이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 세상이 정말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감옥 속에서 지난 그 많은 이 요셉이 훈련을 해왔고 이끌어왔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으로 빚기 위해서 일해 오신 거예요. 이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찾는 사람으로 남은 이 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으셔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절정의 때 믿음의 전성기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